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달라스의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느끼다 보면은 어느새 그 길었던 달라스의 무더운 여름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2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영어로는 above all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미 3장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 장 전체를 사용하면서 크게 다루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이 맹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의 짐승을 도둑질하거나 훔쳤을 때에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혹시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배상하지 않도록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하는 맹세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이웃에게 자기의 짐승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을 때 그것이 절대 이웃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결백하기 위해서 주 앞에 맹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장치를 주었던 것이죠. 억울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맹세의 장치를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맹세를 사람들은 악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을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장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도둑질하고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도둑질을 하고서도 주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고 배상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의 맹세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이러한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뽐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주 앞에서 직접적으로 맹세하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야고보는 그러한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맹세가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난 절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고 부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나의 거짓된 삶,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는 일들이 SNS, 그리고 SNS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포장하는 이러한 맹세를 멈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거짓 맹세를 멈추고 12절 후반부에서는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단지 겉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거짓 맹세는 우리 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또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 맹세를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서로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아주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담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나의 말 속에서 거짓 맹세하는 나의 말이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내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 거짓 맹세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 거짓 맹세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